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죠.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는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또 그 꿈을 다니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해석을 통해서 세계의 네 개의 큰 제국과 또 그 제국의 뒤를 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과 바사와 또 헬라와 그 뒤를 이은 로마,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뜨인 돌 하나가 날아와서 모든 우상을 다 회파하고 온 세상에 가게 되는 역사,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 바로 그 마지막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왜 화일까요? 안 믿는 자들에게 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화죠. 화가 있을지로다.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대하여 화가 있으리로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화가 되는 이유는 믿는 자에게가 아닙니다. 안 믿는 자에게 화가 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죽은 자에게 심판이 내려집니다. 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러니까 여기서 대비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입니다. 근데 죽은 자는 이방입니다. 죽은 자는 이방,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방인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죽은 자가 나오고 이방이 나오는데요. 이방들에 대비되는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위에 죽은 자라고 표현했던 그 개념하고는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벌과 대비되는 개념, 심판과 벌과 대비되는 개념,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냐 하면 밑에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을 가진 사람들, 또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 바로 그런 자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19절 말씀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의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막으로부터 출발해서 성전으로 그것이 지어졌는데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법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 언약궤, 법궤가 모셔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에게 명하셔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시죠. 그리고 법궤를 만들고 그 법궤를 성막 안에 지성소에 모시라고 말하면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십계명을 새긴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으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행진하는 동안에 그들을 인도한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막 위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앞에 있었죠. 성막 앞에 있었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레위인들이 성막을 지고 행진을 할 때에 그 성막과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 구름을 따라서 성막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하고 또 짐을 꾸리기도 하고 그렇게 40년간 광야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맨 앞에 바로 성막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궤를 따라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로 그 법궤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심판에 대한 심판을 나타낼 때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방인들은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화를 입게 될 것이고 이 심판과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진정으로 주님 모시고 살면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서 이 땅에서 거룩과 행복.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받을 수 있는 큰 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과 거룩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행복과 거룩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행복.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2층 집에 산다고 기쁜 것이 아니고 정원 있는 집에 산다고 기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오는 행복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오는 내 삶의 거룩.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상이나 이 땅을 떠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에 대하여 참 이 미련한 인생들이 아직도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영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이 물질 세상을 다 없애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를 다 없애시고 새로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인데 그것은 바로 물질 세계와는 상관이 없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 세계에서 가지고 있던 그 상과 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나라죠. 그 나라에서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복과 거룩 가운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오면서 이방인들에게는 진노가 내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역사는 우리가 좀 더 요한계시록을 진행하면서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5장 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의 그 심판과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앞으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12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바로 그 전쟁에서 전쟁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핍박 가운데에 순교한 14만 4천 명, 바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탄원들, 호소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이 죽은 자들과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벌 주시는 역사,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15장, 16장을 심판해 나가시는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15장, 16장은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17장, 18장은 타락한 바벨론 교회를 심판하시고, 19장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20장은 무적행에 갇혀있던 그 마귀죠. 마귀를 심판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고요. 21장, 22장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마지막 심판 이후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꾸만 제 확신이 드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20장 맨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니까 21장, 22장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마지막 심판으로서 미래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은 다 예언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신부의 모습, 하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 성,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마땅히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마땅한 교회의 모습, 신부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21장, 22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들이 이 개념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풀어나가면서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